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죠? 물론 수요일이죠. 디모데전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마지막 사실은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디도서까지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그것이 디모데 전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짓 교사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것을 피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는 긍정적인 권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권고로 마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권고 이후에는 긍정적인 권고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권고를 합니다. 자, 17강 17단락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고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지금까지 주로 거짓 교사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고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듣기 좋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어른에게 반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얼마나 귀한 호칭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11절에는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먼저 피하라가 있고 또 따르라는 말이 있죠. 먼저 피하라를 보겠습니다. 6장 앞부분에서 거짓 교훈과 탐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거짓 교훈을 피하라. 6장 3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부터 5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두 번째 피할 것은 탐욕입니다. 6장 9절과 10절 6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다음 따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추구하라 그 말이죠. 앞에 것을 피하고 이것은 추구하라 그랬어요. 거짓 교훈과 탐욕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랬어요. 자, 먼저 의와 경건. 의는 올바른 행실을 가리키고요. 경건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쌍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쌍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바울이 주로 강조하는 두 가지 성품이죠. 인내하고 온유하라.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좀만 느려도 견디지를 못하죠. 빨리 접속이 돼야지 다그치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세대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내만큼 중요한 덕목이 없죠.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모세를 예로 들고 있죠. 자,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나온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상황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1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를 온유하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가진 힘을 절제하고 잘 통제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계속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런 뜻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절로 되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든 것인데요. 영생을 운동 경기에서 받는 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면 상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영생이라는 상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도 반응이 필요하죠. 그 반응이 뭐겠습니까? 선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선한 증언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권고를 하다가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가장 훌륭한 모델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만물을 유지하신다, 그런 말이겠죠. 서스테인 하신다, 유지하신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유지시키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했죠.
빌라도가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끝까지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신실한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과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고람데오의 정신,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말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하고 똑같이 살까요? 한 달 남았다면 아마 그렇지 않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까지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뭘까요? 특정한 말씀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권면한 것을 전체적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가르침이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잘 보세요. 내 자신과 가르침, 뭘 가리킬까요? 내 자신은 삶을 가리키고 가르침은 사역을 가리킵니다. 자신은 삶을 가리키고 가르침은 사역을 가리킵니다. 바른 삶과 바른 사역에 대한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이 일이란 결국 경건의 훈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화되어 가는 것, 성숙하게 되어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5, 16절은 송령입니다. 1장에서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권고한 다음에 송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랬어요. 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좀 이상하죠.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말하고 금방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이 만 명이 있고 만 명의 주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히브리식 표현이죠. 진정한 주권자 왕을 표현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총체적인 주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주권자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송령 계속 이어집니다. 16절.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고 물습니다.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물어보죠. 그렇지만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분은 빛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육안으로는 태양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발광체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빛 자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좀 더 강화되는 것이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1장 17절에 있는 송령에서는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그랬었어요. 여기서는 영광이 권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영원한 권능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18강 부자들을 위한 말씀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는 주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죠. 갑자기 부자에 대한 명령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유한 성도들은 잘못하면 거짓 교사처럼 탐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를 탐욕에 빠지게 할 수도 있죠. 부자가 천국가 어렵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탐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죠. 경계할 일입니다. 자, 그럼 부자들에게 무엇을 명하라고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뭐 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높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이겠죠. 교만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이란 본래 정함이 없는 것이죠.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불안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계속 18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먼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단지 돈을 기증하라, 기부하라 그 얘기만 하지 않죠.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부하면서 동시에 선을 행해야 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의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행동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지만 인색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누어 주고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자,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재물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좋은 터를 쌓아 장차 참된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관점으로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수중에서 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베풀고 나누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생명으로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권고, 진짜로 마지막 권고입니다. 19강 마지막 권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시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피하라와 지키라. 자, 뭘 피하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헛된 논쟁에 시간을 쓰지 말라. 그냥 이단과 논쟁하지 말라. 헛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쓸데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지키라고 했어요. 뭘 지키라고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부탁한 것이 뭐예요? 계속 강조한 것이 뭐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그 말이죠. 순결한 삶을 지키라, 바른 진리를 선포하라, 이런 것을 부탁했죠.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순결한 삶을 지키라, 바른 진리를 선포하라. 이렇게 부탁한 것을 굳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21절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뭐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가리키겠죠. 앞에 나왔던 것,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 교사를 상기시키고 경계하라고 권고합니다. 거짓 교사에게 빠지면 믿음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국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단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이단들을 경계하시고 이단적 가르침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이단과 이단적 가르침을 피하라. 우선 공식적인 이단이 있죠. 한국교회가 정죄한 이단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런 집단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죄는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해 판단한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니까 공신력이 있는 것이죠.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 신자들을 유혹하려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없이 상대하면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가르침을 피하라 그러는 것이, 이단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니까. 그런 가르침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죠. 피하라고 말하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 바른 삶과 사역을 추구하라. 바른 삶이란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6장 11절에 나오죠. 여기서 추구하라는 말은 현재 시제, 현재 시장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매일 매순간 부지런히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라 그런 말이죠. 결코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신앙적으로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매순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추구하라. 그것이 바른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사역이란 선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선한 증언. 바른 삶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것이라면 바른 사역이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남의 감격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는 건 쉽지 않다면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전도 집회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목숨 걸고 증언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실제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들은 자신과 자녀의 생명을 바치면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열매로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보면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다가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겠어요? 왜 돌아가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